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대로 가운데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날씨도 덥고 그냥 세상 날씨가 더운데다가 묻지마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길가에 가기도 힘들고 세상에 댕기기도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게 보면은 지금 묻지마 살인사건 나는 게 한 번 나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서 하려고 하는 놈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은 누가 지금 맨 가다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남 보는 거 보면 게임하는 거 나오고 뭐 싸움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게 그거 뭐 젊은 애들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보면은 마음이 거기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괜히 사람을 한번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엔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도 종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유교가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었느냐, 아니냐. 아니, 다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뭐, 신통을 부리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왕자였어요. 그런데 유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공자가 뭐 했어요? 벼슬 해볼까 하고 돌아다니가 벼슬도 안 시켜주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았어요? 무슨 신통을 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자를 성현으로 모시고 사람들이 그 공부를 했느냐. 아니, 어지러워야 되는데,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아니, 옛날 황제라는 사람들이 그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처음에 보니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일본한테 망한 건 6.25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실제 6.25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잘못돼서 망한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셔서 전 인류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인간에게 가르치는 길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적같이 나타나는 것은 유교가 종교로 된 것이 기적 같다고 저는 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난다. 그런 유교를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중국 사람과 동양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불교는 그 공자가 말씀하시는 인을 넘어선 자비의 사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불교는.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일체유심조라고 생각하는 거, 일체유심조를,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일체유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이 일체유심조라는 게 우주와 주관, 객관, 이것이 전부 우리 마음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 유교가 지금 보세요. 유교 국가들이 뭐 유교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보세요. 중국이 러시아보다 늦게 뭔 소련이 그때는 왕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는 형편없잖아요. 그건 중국도 공산국가고 절대 독재자지만 유교 사상 때문에 저렇게 경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경우로 가야 되는데 저것도 시진핑이가 다 나오고 해가지고 저렇게 못 간다. 결국 중국도 망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마음을 쓰고 사는 거고 자기가 현재 사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고 요새 우리 마음 밤낮 얘기하잖아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면은 그저 잘 살고 형편없는 데서 살면은 못 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흙수저에 태어난 원인이 뭐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원인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묻지마 같은 살인 것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을 가지게 미국같이 소지하게 만들었으면 뭐 지하철에서 죽이는 놈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그거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외로운 처지가 있을 때면 남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죽인 놈이 정신병자니 뭐니 하지만은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정신병자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정신병자. 정신병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고 외부적인 것을 쫓아간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사실 불교라는 것도, 불교라는 게 사실은 공자가 신통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종교를 만들었듯이 그럼 부처님은 신통을 부리고 가진 희한한 행동을 하셨느냐? 안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의 육신통이 있어가지고 가진 신통을 부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걸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신통하는 것이 팔상록이고 하는데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네들이 신통했다는 놈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났다니까 대결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60년대, 우리나라의 60년대에도 성철 스님이 나타났다니까 100년함에 무술한 놈들이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결하려고, 성철 스님. 그리고 뭐 예언을 대결하려는 놈이 없나? 무당을 하려고 하는 놈이 없나? 뭐 전부 그런 것이거든. 아, 원당함에도요. 용맹전이라는 데 가면은 무당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놈들이 좌선하다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가 만들어내는 거지 뭐가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2600년 전에 인도의 사람들이 그때도 요가가 있었어요. 요가 스트라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길 보면은 거기도 요가도 해탈을 얘기하고 있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 해탈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래서 요가에 무슨 신통을 부리고 무리를 걷는 얘기 나오고 얘기가 나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고 해서 책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 50년대만 되더라도 서양 사람들이 인도 요가에 성자들이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있나 하고 그 사람들 찾아간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아니 숨겨진 데가 없이 다 까발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요가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 요기. 그 사람한테 가서 정기 얘기를 했대요. 그때 정기가 지까지게 뭐 알아요? 모르죠. 그럼 너 내일 와라. 그래서 다음날 갔대요. 그랬더니 네가 어저께 얘기한 것이 이게 정기냐 하고 손을 딱 만지는데 정기가 오더라 이러니. 그거 신통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그래가지고 그 책에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람이 껌뻑하고 죽어요. 그리고 인도 요새 이제 텔레비고 이런 데서 그걸 나오거든. 조사를 하고 얘기하고 성자가 나와가지고 오면 가서 인도 사람들 그 꽃 뿌리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그 성자라는 친구가 이 구슬을 줘요. 희한한 공중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주는 걸로 이래가지고 하는 걸로 나오고 신통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신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진리스럽지가 않아요. 아니, 진리스러운 사람이 신통을 왜 필요해요? 우리 오대산에서 어떤 스님 만났더니 오대산에서 500살을 사는 사람을 만났네. 하고 해. 500살 사람은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통인 거냐 얘기로. 앞으로 우리 우주가 우리 지구에서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변한다? 아니 변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50년대 못 먹고
살고 보릿고개 있고 하다가 지금은 잘 살고 그러는데, 아니 인간들이 행복해? 사람을 죽이고 형편없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주국가가 됐어요. 민주국가가 됐으면 민주국가에 맞는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데, 민주국가에 맞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돈을 많이 사기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사회예요. 더군다나 우리 박영수 특검이라는 놈은 겉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해가지고 저 좋은 자리에서 대하는데 다 뒤에 검은 손을 가지고 돈 하다가 오늘 감옥서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놈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 오고 나서, 아니, 4대강 사업 이명박이 한 거 전부 해보네, 물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그거 다시 지금 물 폭탄 오고 그냥 다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도 문제가 생겨서 나라 빚이 지금 무지하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고, 그냥 전부 사기꾼이 지금 들끓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사기 같은 사람의 그런 사기꾼이 당대표예요. 역대 정치치고 그렇게 사기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김은경이라는 여자가 늙은이들 다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번 노인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사과를 했다가 그 양반이 때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사진을 놓고 손을 치고 졌다고, 그 모독이라고 떠들어 달겨드는 놈들이 그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공산당 말 많다고. 무지하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괴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래야 그 현혹에서 벗어나야만이 나라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도 생기는 거고, 이 세상 무리하게, 이 지금 교육도 전부 뭐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는 선생이 애들을 야단을 못 쳐요. 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한테 맞았다고 대드는 놈이 어디 있었어요. 요새는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달라진 거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잡아야 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지금 됐다고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도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 유교가 종교가 되듯이, 종교가 유교가 종교가 되려면은 민중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와 되듯이 이 질서가 이렇게 되고 사람이 묻지마 살인자가 나오고 교사가 자살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질서가 열릴 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라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마음 공부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거 아니고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실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 돈 많고 권력 많고 모은 게 최고라고 그러는데 과연 최고냐 이게. 지금 돈 많은 쯤은 일례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태원이라는 놈은 SK 회장이라네. 분류를 해서 딸을 낳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지 마누라 이혼하자니까 이혼 안 해주니까 신문에다 내고 야단치고 그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그런 것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돈만 많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행복하겠느냐? 참 걔들 거기서 노소영이하고 삼남매를 뒀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있는데 남자가 조금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사실 저보다 최태원이보다 노소영이가 더 똑똑해요. 그런데 세상은 힘이 있는 게 최고예요, 돈 있는 게. 그래도 그놈은 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잘 살아요. 그런데 과연 내면의 경우로 가서 행복할 거냐. 빌 게이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빌 게이트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돈 많은 놈이 지 마누라고 잘 살다가 그것도 이혼해가지고 젊은 애하고 살아요. 그냥 늙은이나 젊은 놈이나 남자라는 것이 전부가 거기에 빠졌고 여자도 요새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제사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 정조 지켜라 뭐 요새 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조를 지킬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느냐.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던 마음은 진짜 고귀하고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옛날 쾌캐묵은 얘기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세상에서는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텔레비가 어리고 마음 가리키는 마음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가서 튀는 일이 그저 소리 지르고 띄움띄고 와하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비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도 전부가 요번에 초전도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도 학자라는 놈들이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만약에 그게 발표한 대로만 된다면 노벨상보다 더 온 거예요. 이 병원에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전기가 저항을 받고 해서 없어지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전도가 된다는 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건데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그 전에 황소희가 DNA 가지고 뭐 사람 병 고치고 뭐 한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사기를 치든 뭐든 하든 간에 한 번 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조선시대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왕한테 안 됩니다. 보고 신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칼 맞고 죽는 사람이 있고 사륙신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랬나 한번 생각해.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참 그 생각하면은 그것이 대단한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세상을 살고 도를 구하는데도 불교를 공부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생에 좋은 데 가겠대요. 극락세계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복 받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믿으면은 전부 가짜예요. 지금 금강경 5가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복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망이다. 망상이고 그거에 의해서 업을 받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사실 깨달음 오는데 생각해보면 깨달았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지금 더운 것이 온난화가 없어집니까? 깨달은 거고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거고 지금 우리 깨달아서 객관세계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벌써 삿된 도리예요. 그것을 금강경을 지금 우리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 이제 끝에 가서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금강경 공부를 해야 돼. (551쪽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올 금강경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규봉, 다삼, 유통분. 금강경 법문이 끝났으니까 그 금강경을 유통시켜서 모든 중생이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라 하는 말씀을 했다 해서 유통분이에요. 금강경을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로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설하심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아지니며 받도록 행하느니라. 이거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앞에서, 제일 앞에서 부처님 금강경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일십을 부처님의 일치에 제4위국 기수국고동에 계실 때 1200 대중들과 있었어요. 1200 대중 비구니들만 모시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경이라는 것은 전부가
원칙에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1200 제자들과 같이 계셨었다. 그리고 지금 끝에 가서는 1200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싹 빠지고 모든 중생들과 같이 보시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씀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행자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수행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 공부한 걸로 보면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보면은 일체 유의법이 전부 무위법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부처님이 깨닫고 제일 처음에 화엄경에 말씀 나오듯이 참 희한하구나. 그런데 사실 우리 망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은 이런 세상에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전부가 마음작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작용이라는 자체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희한한 거예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말이죠. 과학이 발달되고 뭐 해가지고서 야 우주가 어떻게서부터 생겼느냐 뭐 지금 야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해요. 그전에 망원경에 있었던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게 하나의 점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의 우주의 먼지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망원경이 발달돼가지고 보니까 그게 은하예요, 은하계. 그 먼지 같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 우주가 생긴 이래 100억 년 전의 빛이에요. 지금 그걸 알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먼지를 보고서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이조시대 때 만든 도자기냐, 지금 거냐, 이거 뭐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아주 쪼개고 원자고 분자고 소립자의 경우에 그것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우주를 생각하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달나라에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와서는 달나라에 간다고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인간이 최고래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공중에 나오는 별은 지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부가 이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죽여버렸어요.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진리 모르는 사람이 진리 아는 사람을 거꾸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무지무지한 불교의 진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유의법적인 우리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법적으로는 그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듣고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뭐 전쟁도 나고 별별 일도 나고 다 오고 온난화도 지금 온난화가 와가지고요. 오늘 신문 났더라고요. 40억 년 전 은하계 빙하 속에 있었던 인간의 지구상에 있던 세균이 살아나온대요. 그러면 앞으로 그 세균이 바이러스가 그것이 인간에 무슨 재앙을 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면 지금 온난화가 하느님이 만들었는 얘기. 지금 온난화가 오고 한 것은 전부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마음을 쓰고 세상 사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지구상의 종교에 어느 종교에 그걸 그렇게 얘기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적전이라고 4월 초파일 날 세상에 태어날 때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각 절에서 그 얘기 가르치고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말씀인데 운문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운문선사가 4월 초파일 서가모니 부처님이 7발자국 걸고 천상천하 유화적전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몽둥이 가지고 부처님을 때려 죽여서 개밥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교 신자라는 분이. 조사예요. 깨달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불교의 조사 스님들은 부처님 은혜를 갚은 사람은 운문선사다.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가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깨침의 경지를 가야 된다는 얘기. 그거를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거기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우주가 열리는 걸 보고서 또 이 세상 열리는 걸 보고서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거냐를 우리는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음에 금강경도 유의법으로 보면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끝나는 데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말씀하신 걸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1200대중, 천인의 비구니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무위법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는, 이거 경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는 전 우주가, 여기는 우리가 보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게 남자 비구,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천신과 모든 우바세, 우바이 전부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걸 받들어서 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이 무위법이 없이, 유위법이 없이 전부 무위법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모득동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의 신령스러운 칼날이 홀로 드러나며 사상이 함께 깨트려지고 자비스러운 비가 널리 적시니 구류가 다 같이 젖음이로다. 여기 지금 하모득동선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얘기예요. 왜 그 얘기인가 보세요. 신령스러운 칼이 홀로 드러나며 신령스러운 칼이 드러날 게 없다고 해. 금강왕 보호의 칼이 그것이 드러나네. 무위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무위법에다 못 알아들으니까 신령스러운 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신령스러운 칼을 얘기해요? 칼은 모든 걸 비워버려요. 이게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건 모든 걸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갖다 대면은 우주도 없고 나도 없고 모든 게 없이 다 잘라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신령스러운 칼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위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칼이 홀로 드러나며 사상이 함께 깨트려지고. 사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등상, 수자상입니다. 우리는 아상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중등상, 수자상이 다 깨져버려요.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깨트려지고 자비스러운 비가 널리 적시니 이 세상은 부처님의 자비정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자비정신은 무위법이에요. 그 무위법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무위법이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비에는 나다 너다 좋다 나쁘다 하는 정신이 벗어 떨어진 자리예요. 그것이 전 우주에 자비 정신이 전 우주에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자체가 자비 정신이네. 자, 보세요. 자비스러운 비가 널리 적시니 구류가 다 같이 젖으면 그 비에 다 젖는 구류가 뭐예요? 그때까지 불교계에서는 이 중생 세계를 지옥악의 축생 이게 사막도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천상, 성문, 연각, 보살 이게 9가지. 그러니까 전부가 중생이에요. 지옥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성문, 연각, 보살 이게 전부가 아직 부처가 아닌 중생들이 생겨요. 이게 자비의 비에 젖었다. 자비의 비가 뭐예요? 무위법에 젖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삼관의 지혜가 가득 차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관의 지혜가 가득 차고 일성의 이치가 원만하니 사부대중이 고르게 깨닫고 온갖 의심들이 단번에 풀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무득 선사가 말씀하신 것을 또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비에 비해 젖어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깨달았다 이게. 삼간의 지혜가 가득 차고 여기 삼간을 뭘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삼간을 뭐라고 보는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우주법계를 우리가 여태까지 상관 공, 연, 중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면문도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오는데 그것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 관문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관을 다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얘기.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일승을 체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승이 뭐예요? 그게 무위법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자, 보세요. 삼간의 지혜가 가득 차고 일성의 이치가 원만하니 이게 우주법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성의 이치가 원만하니 사부대중이라는 것은 뭐가 사부대중이냐 하면은 사부대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게 사부대중이에요. 사부대중이 고르게 깨닫고 온갖 의심들이 단번에 풀어지면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정한이 뚜렷이 밝아서 마음 거울이 후원하니 묘체 실상이 눈앞에 분명하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바른 눈이 뚜렷이 밝아졌어. 마음 거울이 훤하니, 이 자체가 마음 거울이 묘체실생, 묘한 본체짜리와 실상짜리, 이걸 말을 하자니까 그런 거지. 이건 공돌입니다. 눈앞에 분명하도다. 이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신수봉양이요. 신수봉양이라는 게 이 금강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환희하며 믿고 받아 지니며 받들어 행하니라 하는 것이 신수봉행입니다. 신수봉행이라는 봉행이 뭐냐? 묘한 이익이 여기에 있도다. 중생들이 다른 것이 없고 그것만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스돈사의 법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법문하실 때, 금강경을 법문하실 때 무위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위법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이제 규봉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규봉, 비군이 하는 니자입니다. 니란 이곳에선 여자이다. 비군이 여자 스님들이. 우바세는 근사남, 가까이서 받드는 남자. 이고 우바이는 가까이서 받드는 여자인. 비구니에게 친근하여 받들어 섬기는 영혼이라. 그러니까 우바이 우반이 그런 여자, 남자 신도, 여자 선도, 이것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수라는 뭐냐? 그거는 천이 아니다. 아수라는 천이 아니에요. 인간과 천과 사이에 있는 겁니다. 개대등이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함께 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문수소문경에 이르되, 문수소문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뜻이 있어서 환희로서 봉행한다 하니, 그게 뭐냐? 첫째는 설하는 자는, 법문하는 자는 청정해야 하며 이익을 취하여 물는 바가 되지 않으며, 두 번째는 설하는 것이 청정해야 하며 여실히 법체를 알므로써 합니다. 여실히 법체라는 것은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법체를 알므로써 그런 것이 생긴다. 이런. 세 번째는 어둠이 청정해야 함이니 깨끗하고 오묘한 정묘한 경계를 어둠으로 한 것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개대 등 위에 모든 사람이 전부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뜻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 무착이 이르되, 이거에 대해서 이르되
만약 이러한 뜻을 듣고서 대승의 깨달음이 없다면 지금 금강경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서 대승의 깨달음이 없다면 나는 생각한데 돌보다 더 미련함이니 끝내 깨달을 원인이 없는 연고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깨닫을 마음이 없으면 돌멩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강경을 갈 때 그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불교의 경우는 깨달음을 넘어선 떠나고 깨달음이 아닌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련함이니 끝내 깨달을 인이 없는 연고이라 한다. 천신이 이르되 모든 부처님의 희유한 총지법과 모든 부처님의 희유한 모든 가르침법과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구절의 뜻을 존자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듣고 널리 설하노니 이 복덕은 돌이켜서 그렇게 설했으니 복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복덕을 돌이켜서 모든 중생에 베푼다 합니다. 대운이 이르되 태성의 경전을 설한 묘한 이치가 여기에서 마치니 두 가지 공이 원만히 지극하여 사부대정이 봉행한다 하는 이게 전부가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봉행해서 믿고 받들어 봉행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 이런. 두 가지 공이 원만히 지극하여 사부대님이 봉행한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조법사가 승조법사입니다. 조법사는 승조법사는 구마라집 제자였잖아요. 이 금강경 번역한 구마라집 제자인데 그때 황제가 승조법사한테 하도 똑똑하니까 너 승려 그만두고 장가가고 나한테 와서 벼슬하고 세상 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 양반이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그렇게 오는데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 정신 나가도 보통 요새 사람 정신 나가도 보통 사람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황제가 얘기하는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사실 이런 도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제가 80 중반에 대해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돈이 적게 최고예요.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예요. 또 어디 가서 너 잘났다고 하고 너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 그 얘기 들었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온갖 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 무슨 좋은 얘기를 해 내가.
그렇게 우리는 쓸데없는 데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승조법사는 거기에 끄들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 조론이라는 책을 쓰고 죽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그 양반이 7일 동안 그걸 썼느냐 뭐냐 별가지. 근데 대단한 분. 그래서 그 양반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나 이 7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 그 7일 동안에 조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조론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책사에 가서 보면은 나와 있어요, 번역된. 거기에 불교의 전체 관계를 갖다 다 말씀하시고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세요. 조법사가 이르되 같이 듣고 고르게 깨달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듣고 딴짓을 하지 않고 다 곱게 고르게 깨달음에 법의 기쁨이 마음에 넘치니 먹고 완성하고 따르고 법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법 삼아서 길이 받들고 이지러지지 않게 한다. 이게 신수봉행이다. 이거. 차성이 이르되 반야의 깊은 경은 삼세 부처님의 어머니. 이 금강경 반야신경 금강경이 은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왜 어머니야? 어머니가 나를 낳았잖아요. 금강경이 부처님을 만드는 어머니다. 그러니 사구계를 들으면 악도에 떨어질 원인에서 초월하며 한순간을 깨닫게 가지면 깨끗하게 가지면 한순간을 깨끗하게 가지면 필히 보류의 수기를 받으리라. 한순간에 공도를 알게 되면 이런 얘기. 그러면 보류의 수기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수기를 받는 부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천상과 일체중생 이류들이 모두 봉행한다 한다. 신수봉행을 이렇게 귀봉선사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거는 야부선상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변화되고 하는 속에서 거기서도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싸움을 해요. 거기에 애들을 갖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잡아갔다가 조금 뭐 풀어줬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사람들 지금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는 거는 천당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이 생각해서 전쟁 끝났다고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냐. 그때 고생은 넘어서도 또 고생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중생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해탈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제일 처음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부가 유의법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하고 열심히 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생의 기록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사마아승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남에게 모으고 모시고 하는 것을 하루 하는 게 아니라 1년 하는 게 아니라 사마아승직업으로 해야만이 부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는 사마아승직업을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유의법으로 보면은 사마아승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무의법으로 가기 때문에 아승직업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중생들의 사마아승직업을 얘기한 거지 사마아승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우주가 생기고 여기가 지금 얘기를 해도 뭐 가지가지 생기고 요새 인공지능이 생기고 뭐고 생기고 별별생이 생기는 것이 전부가 그 무의법에서 나오는 유의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끄들려가면은 절대로 무의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 왜 화두를 해야 되느냐? 왜 연무를 해야 되느냐? 뭐 얘기를 하면 간호선이 많네, 위파사나게 많네,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무의법을 깨달은 것이 참다운 깨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